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으로 346면이 되겠습니다. 346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5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연휴지요. 설날 여러분들 떡국을 좀 많이 잡수셨는지 얼굴들이 다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번 설 때 떡국을 한 그릇만 먹고 두 그릇, 세 그릇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괜히 나이 두세 살 한꺼번에 먹고 폭삭 늙어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마음껏 잡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출타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오늘 찬양대도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찬양대원들 못 오신 분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 없이 또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또 너무나도 흐뭇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들 전혀 거기에 관여치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거고 가만히 있으라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막 움직이면 괜찮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괜히 떠든다고 눈총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중층은 인사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어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번 슬쩍 쳐다보고 말아요. 말도 않고. 우리 나라는 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받아라 소리를 나는 한 3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국제기도원협회 총무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년 내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십시오. 50년 내의 결과를 원하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영혼의 결실을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매일매일 의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링컨 아닙니까?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유익을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죠. 죄에 빠진 인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책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재밌었을까요? 성경이 윤리적으로 차원이 높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윤리적으로도 탁월한 책이고 또 재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고 변함없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다 나와 있어요. 과학도 나와 있고 물리학도 나와 있고 의학도 나와 있고 생물학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유일한 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준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만 살았어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다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다가 너무너무 장황하고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산속에서 같이 살던 사람에게 바다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바닷물을 하나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바닷물을 가지고 동네에 왔습니다. 이 산속에 와서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바다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물 항아리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는 바다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정된 언어와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위대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언급은 하지만 다 설명은 못 해줘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은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네, 잘 맞추셔요. 제자 훈련을 받는 확신제자 학교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제목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제목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 성경 전체는 예수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어요. 그래서 큰 봉우리 3개를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다? 바르게 살게 하는 유익이 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16절 말씀은
성경이 주는 유익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준다, 책망을 준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이 4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잘못된 인생들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책이 성경. 이 성경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심령에 들어가면 개인이 변화되고,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변화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신라권을 쓴 존 번연은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라권을 쓴 그 계기가 되는데, 그는 늘 그때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속 언급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존 번연이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과연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천주교는요, 구원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 인간의 노력이 반. 인간의 노력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신부로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고행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해봤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갈등이 심한데,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인협력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그가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 행함이 아니야.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압니다. 아주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인데, 그분도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돼. 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선교사가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19절을 읽고 여러분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불후의 명작 배너를 쓴 웰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는 거짓말로 다 이루어져 있고 아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종교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을 4번씩이나 방문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웰리스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속게 하는 마음으로 쓴 작품이 바로 불후의 명작 배너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성도들에게 알기 쉬운 이단 정체라는 소책자 하나씩을 나눠드렸어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대복 목사라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육촌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요약을 해서 이렇게 책을 썼고 그 외에도 엄청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대복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가셔서 세상에 계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단에 대해서 엄청 많은 연구를 했고요. 이단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또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말 일생 헌신하다가 가셨어요. 그것은 이대복 목사님 자신이 통일교회에서 20년 동안을 활동한 사람입니다. 최전선에서 이 문선명이 아주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사람. 그래서 통일교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던 교수. 그래서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통일교를 탈퇴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친척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목사님은 통일교에서 탈퇴한 후에요, 통일교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다시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단들과 계속 싸우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 통일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분이 어떻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교 그 신학교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 볼까 해서 이 원리 강론을 연구하고 또 성경과 비교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원리 강론이 거짓말이에요. 잘못됐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분민하다가 죽어도 진리를 쫓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통일교회에서 탈퇴하고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인과 아이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통일교가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이단과 싸우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말씀과 진실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온전케 하는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유익이요? 온전케 하는 유익. 자,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의 유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 우리가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또 건강하게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서적이나 윤리서적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말씀만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온전한 인격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아주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재미있는 일화가요. 그분은 원래 황해도 깡패, 또 소도둑, 또 노름꾼, 또 술, 담배, 술을 아주 그냥 엄청 마시고 담배도 줄담배를 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변화돼서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도박 다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믿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자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어떻게 다 끊었는가? 당신 진짜 술, 담배 안 하나? 어떻게 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막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묵도 목사님이, 그래, 나는 이제 지금 집에서 2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으니까 이 술, 담배도 다 끊고, 그리고 또 노름도 안 하게 되고, 또 엄청난 복까지 내가 쏟아지게 받는다네.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좀, 그런 약 있으면 소개해 줘서 우리도 좀 먹게 하지, 왜 당신 혼자만 먹는가? 좀 소개를 해주게. 그래, 내가 꼭 소개해 줄게. 우리 집에서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네. 이것만 먹으면 다 변화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살인 강도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무서운 살인 강도가 있었어요. 지존파라고 해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들인데, 이 살인 강도들이, 이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사랑의 교회 좋은 파 목사 집사라고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회개시킨 겁니다. 그들이 수감되어 있을 때, 또 사형수로서 사형원도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뜯어보지도 않아도 계속 보내고, 또 면회를 가고, 오지 않든 만나지 않든 만나도 계속 또 면회를 가서 사식을 넣어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 성경도 또 보내주고, 그리고 또 편지를 써가지고 또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들이 움직여서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형을 당할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집행하는 교도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도 꼭 예수를 믿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나와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성경이 세상이 없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성경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냐고. 사람들의 그 죄악, 오염된 사람들의 그 성품이 그대로 악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이 세상은 자멸할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서정복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3, 4년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됐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 선교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와 대학부 동창, 성신대학원은 1년 후배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참 잘합니다. 머리가 아주 명석해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세상 말로 깡이 있었어, 깡이. 그래가지고 깡패들 뭐 이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싸움은 뭐 아주 인류로 잘하는데, 자기보다 주먹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럼 두들겨 맞습니다. 맞으면 그냥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면 자기를 때린 그 학생 집 대문에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면 암만 카라도 안 갑니다. 밤이 새도 안 가고 이틀이 지나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땜에다 또 다른 데다 놓으면 또 와서 거기서 또 다시 들어놓어 있고, 언제 끝나냐면 자기를 이긴 때린 그 학생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그때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으면 한번 발로 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요.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인데 어떤 친구가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공무원 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이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격대로 사람을 사용하세요. 되게 신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뭐 주일학교를 맡든지 아니면 학생부를 맡거든요. 그때 그 전도사님도 나도 이제 전도사 때니까 학생부를 맡고 나도 학생부를 맡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부임해 가는 그 교회는 아주 학생들이 아주 어깨 학생들만 있는 그런 교회로 부임을 해가요. 아주 불량 학생들이 많은 교회, 거센 교회로, 억신 교회로 부임해 가면 옛날에 이제 하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다 평정을 해놔요. 그러면 또 딴 데로 또 가게 돼. 그럼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런 학생들이. 그런데 나는요, 가는 데마다 순한 사람만 결려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학생회를 맡으면 학생들이 순하고, 청년들을 맡으면 청년들이 순하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 전도사, 전도사는 어떻게 그렇게 가는 데마다 순한 사람들만 만나지? 나는 만약에 이런 억신 사람들, 학생들 만나면 난 감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이 좋은 성도들만 다 보내주시고, 다 순한 성도들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35년, 6년 동안 그렇게 분쟁 없이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럴 때도 사용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근데 우리는요, 그냥 예수를 계속 믿고 있으니까 변화된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나와 지금 현재 나를 비교해 보면 많이 변화됐습니다. 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서로 나눴어요. 믿기 전에 또 믿은 후에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서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 간증을 나누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간증 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살던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 혈기가 많아서 그냥 혈기만 내던 분이 또 온유한 사람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 욕심 많아서 정말 똘똘 뭉쳐서 욕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주 소박한 사람으로 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까요? 왜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마는 세상 책은 사람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사람이 감동받고 그래서 쓴 책인데 성경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변화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28분만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번에는 786명이 대답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올 1년 동안 풍성을 살고 싶은 분만 아멘. 내가 비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비결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주일날 몇 장씩? 하루 3장, 주일날 5장. 엄청나게 잘 알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거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돼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 작년에도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렸는데 올해도 또 나눠드렸어요. 작년에 나눠드리면서 일독하신, 이렇게 많이 통독하신 분들 시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뭐 중단하신 분들이 뭐 많고요. 정말 통독하신 분들이 120명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통독하신 분은 12독 하신 분도 있고요. 또 10독 하신 분도 있고, 또 7독, 8독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올해 역시 열심히 통독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 상을 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사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잊어버리지 말라고 3장, 하루에 3끼니까 3장씩 이렇게 아마 딱 결정해서 장수를 매겨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성경이 안 읽혀지니까 내가 성경 3장을 안 읽으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 막 단단히 결심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밥 먹기 위해서라도 읽는 이런 분도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라니까 4장 읽고 나서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더라고. 야, 이거 내가 영적 비만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3장 아니고 4장 먹었는데.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비만 걸리지만 영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몸은 더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공예배 참석이에요. 말씀은 읽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예배 참석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1년 정말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이게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죠. 여러분들이 떡국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도 좀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설 명절이 끝나면 확신제자학교 43기가 이제 개강이 돼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참여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안수 집사님이 되든 서리 집사님이 되든 성도가 되든 모두가 다 이 확신 제자학교를 해야 돼요. 6주,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6주가 몇 년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4년 차 아닙니까? 벌써 14년 만에 수료하신 분이 1,500명을 넘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이번에 또 확신 43기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평신도 성경학교 6기도 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휴강을 했었는데 1월 달에는 우리가 황동 성경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대학 공부 때문에 모든 성경 프로그램을 이제 중단하고 황동 성경대학을 하는 거죠. 그러나 1월 달 이제 지난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성경학교도 6기를 개강하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은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변화야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성숙한 믿음은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큐티 타임, 조용한 시간, 말씀과 대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입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30년이 됐든 그저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는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큐티 학교, 또 DTS, 또 교사, 또 제자훈련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해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진행형으로 말씀과 가까이 대하고 있어야 돼요. 모쪼록 여러분 올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조들처럼 말씀으로 승리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